안녕하세요. Hebrews the Word CJ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종종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물론 그런 구분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무개라고 불리우는 친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3장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깊은 밤, 은밀한 공간이라는 오해받기 쉬운 자리에서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으로 시작하죠. 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먼저 여기에 나오는 성문은 단순히 사람들이 드나드는 입구가 아닙니다. 당시의 성문에서 재판과 거래와 그런 공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죠. 사람들 앞에서 보고 듣고 증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약속을 더 이상 은밀한 관계로 두지 않고 성문으로 가지고 올라가죠. 그리고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장로 10명을 불러 그 자리에 앉히게 합니다. 공동체의 증언 앞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문제를 공동체의 질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공동체 앞에 선 보아스는 먼저 가까운 친족을 부릅니다. 그런데 룻기 저자는 여기서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데요. 본문 4장 1절을 보면 그를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이상한 호칭이죠. 분명 그 사람도 이름을 갖고 있었을 텐데 룻기 저자는 끝까지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빌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안 적힐 만큼 나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쭉 읽다가 보면은 룻기 저자는 사실 이 아무개를 한 번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그려낸다라는 거죠. 3절을 보면 보아스는 아무개라 불리우는 친족에게 엘리멜렉의 밭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오미가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가까운 친족은 대답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죠. 좋은 거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의무를 다하면서 동시에 자신 가문의 자산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다른 조건을 붙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모압 여인 룻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붙이죠.
그러자 그 친족은 정중하게 물러섭니다. 여기서 이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고엘 제도를 거절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가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겠다라고 말한 거죠.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을 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이유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입니다. 그는 이 책임이 자기 기업과 자기 가문의 미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담 속에는 모압 여인 룻을 유다 공동체와 자기 가문 안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의 입장에서 모압 여인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이 친족의 선택은 단순히 악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자기 기업과 가문 그리고 공동체의 경계까지도 고려한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현실적인 계산 옆에서 보아스의 선택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진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자기 기업의 손해 가능성과 공동체의 불편함을 알면서도 룻과 죽은 자의 이름을 세우는 책임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무개와 더 가깝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큰 결단의 자리에 서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매일 작은 성문 앞에 서게 되죠. 가정에서는 내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가족의 마음을 세워줄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일터에서는 내 성과만 지킬 것이냐, 동료의 수고와 이름을 함께 세울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죠. 친구 관계에서는 누군가의 약점을 이용해 나를 편하게 만들 것이냐, 그 사람의 이름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편한 관계만 붙들 것인가,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의 자리를 함께 세워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죠. 이것이 우리가 매일 서는 작은 성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대단한 신앙의 영웅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서는 작은 이 성문 앞에서 익숙한 계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헤세드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의 한 끗 차이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무개와 보아스 사이에 엄청 대단한 차이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둘 다 베들레헴의 유력자였고 둘 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으며 둘 다 친족의 의무라는 같은 단어를 들으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었다면 그날 아침에 성문에서 모압 여인 룻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설 것이냐였던 것이죠. 그 한 걸음의 차이, 어쩌면 아주 작은 한 끗의 차이가 룻기 이야기의 방향을 보아스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룻기 저자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는 이유는 그를 영원히 망신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너무 무겁게 다루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그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가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룻기 저자는 그를 정죄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그가 머문 자리 옆에 보아스가 한 걸음 더 나아간 자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걸음의 차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상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단한 신앙의 영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아무개로 불리는 친족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나를 넘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기댈 곳이 되고 사랑이 되는 자리에서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작은 성문 앞에서 아무개의 자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의 헤세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큰 도전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앞에 선 작은 성문 앞에 가정이라는 작은 성문, 일터와 직장이라는 작은 성문, 또 교회 공동체라는 작은 성문, 친구 관계라는 작은 성문 앞에 우리가 나를 넘어서 다른 누군가를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를 통해 또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의 일상 속에서 조그맣게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